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이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야 감사하기 쉽지만은 누가 봐도 고통과 어려움과 원망의 상황들이 될 때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감사의 마음이 되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뜻은 나의 외부적인 조건과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외부로 향하고 감사의 조건 찾다 보면 감사의 일들보다 불평의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풍성해지면 더 이상 그게 감사가 안 되고 일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물의 소중함, 또한 공기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숨 쉬니까 공기 있구나. 우리가 편하게 물을 먹고 마시고 쓰고 하니 아이고 물이 항상 옆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쉽게 그 고마움에 대해서 잊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꾸 외부적 환경에서 감사 제목 찾다 보면 감사가 더 이상 감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살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이유 하나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쁨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았다 하는 이 말이 추상적인 신앙 고백에 불과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될 때에 감사의 제목들,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증거합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들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죄사함의 은택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잃으면 내게 뭐 많은 거, 명예가 있고 또한 뭐 다른 것이 있어도 그건 뭐 내 거 되지도 않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곳간 창고가 차고 넘쳐도 그거 뭐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자명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명 가장 귀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구속함을 얻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얻지 못하는 경우는 있고 또 피곤한 인생길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 하는 이 한 가지 제목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니 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고통을 표현하는 제휴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이라고 표현된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두 가지 단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suffering이죠. suffer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이고 좀 더 추상적인 그런 고난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pain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것, 물리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육신이 겪게 되는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몸이 아프고 여전히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썩어지는 육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생명을 유지해 주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지긋지긋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면 야,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체휼한다는 말은 똑같이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냥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실 뿐이지 예수님도 슬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잘못된 걸 보고 의분을 품으셨고 시장하실 때의 배고픔을 분명히 느끼셨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위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은 슬픔으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통에서 치유함을 받는 치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CBM 시대에 있으면서 주강사로 오신 장재중이라는 그 장로님이 필리핀에서 거의 40여 년 가까이 계신 그 기업가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이 캐토릭 국가인데 이 캐토릭 있는 이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 눈물이 없답니다. 슬픔이 없대요. 오히려 그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그들 가운데 헤어짐에 슬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중심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눈물이 다 씻겨지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 슬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의 길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에 취함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4절 말씀 보면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이것은 파멸이라는 말은 큰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나 혼자고 이거 이길 수 없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 이길 만큼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시험 많아요. 큰 파멸이 있습니다. 그 파멸에서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높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니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로 가고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감사의 제목 있는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증거하기를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또한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 언제나 근심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는 건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있게 보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됨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환상의 비전 가운데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 모든 고통에서 치유받은 것, 큰 시련을 당하지만은 거기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시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일, 모레, 장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은 완벽하시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